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네, 사도 바울은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 성도들이 세 가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두 번째로 부르심의 소망과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8절에 이렇게 기도하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렇게 기도하죠. 바울이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라고 기도했다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은 상태에 있을 수도 있고 어두운 상태에 있을 수도 있다라는 말이겠죠. 마음의 눈이 밝아지다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우리에게 깨달음이 많다, 어떤 우리의 지성이 트인다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초자연적인 어떤 감각이 회복된다라는 것이겠죠. 성경에서 마음은요 단순히 감정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바로 마음은요 한 사람의 인격의 중심을 뜻해요. 우리의 존재, 또 행동과 언어, 그 모든 것들의 원천이 되는 것을 바로 마음이라고 합니다. 마음은 우리의 모든 선택, 행동, 언어의 뿌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삶을 바르게 경영하고 싶다고 한다면 우리는 마음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무릇 지킬 만한 것들 중에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납니다 라고 말하는데, 이 말씀을 킹 제임스 버전에서 이렇게 번역합니다. 생명의 근원이다 라는 단어를 the issues of life, 그러니까 삶의 이슈들이라고 말하는데요, 즉 마음으로부터 삶의 이슈들이 비롯된다, 마음으로부터 삶의 내용들이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경험하는 외부 세계로부터 경험되어지는 그 경험들이 우리의 삶을 결정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진리의 말씀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우리의 삶의 내용이 창조될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변화가 그토록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그렇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절대로 이성적 판단으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것이 옳다라는 것을 머리로 알아도요, 마음에서 비로소 그것을 원해야 그것을 하게 되는 것이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어떠한 대상을 가치 있게 여길 때 우리는 비로소 삶을 움직여 그 대상을 추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무엇이죠? 우리는 본질상 자연적으로 모두가 마음이 어두워져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무언가 가치 있는 것이라고 여겼는데 결과적으로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가치 있는 거야. 근데 본질을 보니까 똥인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가치 있는 것이고 좋은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의 눈에는, 꿰뚫어 보시는, 본질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의 눈에는 사망의 길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게임 많이 하면 좋지 않다라는 것 여러분 애들도 압니다. 게임 많이 하면 건강을 해치고 시간을 잃어버리고 많은 기회의 비용을 잃어버린다는 것 압니다. 음란물 보는 것 죄라는 것 많은 성도들이 압니다. 음란물을 봄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가운데 정욕이 자리 잡게 만들고, 그 정욕은 하나님의 의도하신 아름다운 부부관계 안에서의 친밀함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이 된다는 건 압니다. 그럼에도 끊지 못해요. 왜요? 머리로는 그것이 나쁜 거라고 인식하지만 마음에서는 그것을 양식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안 돼라고 말하지만 마음에서는 그것을 행복의 근원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많은 사람들이 중독 안에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인생은 힘듭니다. 삶이 지치고 고뇌요. 그래서 위로가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로의 근원으로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이 닫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위로의 대상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거짓 위로의 대상으로부터 위로를 받으면 받을수록 삶은 더욱더 파괴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짓 위로는 우리를 진짜 위로해 주지 않습니다. 잠시 그 고통을 잊게 해주는 자극만 우리에게 줄 뿐이지 본질상 우리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위로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눈이 떠져야 합니다. 그래서 고통을 마주했을 때 거짓 위로의 대상인 게임이나 음란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나의 위로의 대상으로 바라보며 위로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을 성경에서 뭐라고 소개하죠? 파라클레토스, 위로자라는 뜻이에요. 상담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가져오시는 위로는요 우리를 고통으로부터 잠깐 도망치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주시는 그 참된 위로는요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심으로 우리가 그 고통을 마주하고 이겨나갈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고통 속에 어떠한 대상으로부터 위로를 얻으려고 하십니까? 여러분은 아픔과 또 환난 속에 어떠한 선택들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부터 말미암는 사랑과 위로와 능력 주심을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TV나 스마트폰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마음이 어두워진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주변에서요 이런 선택을 해야 해, 이러한 길을 걸어야 해, 이렇게 건설적인 삶을 살아야 돼 라고 권면하는 것은요 큰 의미가 없어요. 모두 잔소리일 뿐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그들도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마음으로 그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우리의 삶의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우리의 언어와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삶을 아름답게 만들길 원한다면, 건강한 삶을 살고 싶다면 마음이 변화되어야 해요.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합니다. 순 우리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죠. 마음을 먹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참 통찰력 있는 말인 것 같아요. 우리가요 어떠한 마음을 먹으면요 그 마음이요 우리 인격의 중심에 자리 잡게 돼요. 그리고 인격의 중심에 자리 잡은 그 마음은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와 행동은요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무엇을 먹었는지에 대한 결과물이에요. 마음이 어둡잖아요. 그러면 개걸스럽게 먹어치웁니다. 즉 아무거나 닥치는 대로 먹어치우게 돼요. 분별력을 상실하고 이건 먹어도 되는 것, 이건 먹지 말아야 되는 것, 이렇게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닥치는 대로 먹는 거예요. 그렇게 개걸스러운 마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건강한 쪽에 입맛이 기울여지기보다는 불량식품에 마음이 기울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육신의 입맛도요 불량식품에 입맛이 기울여지게 되면 자연 그대로의 건강한 식재료에 대한 입맛을 상실하게 돼요. 신의 입맛처럼요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우리의 마음의 입맛이요 불량식품으로 기울여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재, 예배에 대한 입맛이 점점점 상실해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위험성은요 특정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즉 수많은 불량식품이 우리의 삶을 향해 밀려 들어오고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마음의 눈을 밝히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매일매일 매 순간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마음의 눈을 밝히시는 하나님의 은혜는요, 한순간 한 번만의 은혜로 족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참되고 무엇이 헛된지 분별하고 가치 있는 것을 여러분의 중심으로부터 받아들여 참으로 아름답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요, 바울이 마음의 눈이 밝아져 무엇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지 보십시다.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기도하고 있죠. 그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성취감이라는 것은요, 강력한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이뤄가는 것, 그러므로 인해 우리 마음에 누려지는 성취감은요, 참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참으로 우리를 부유하게 만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는 것에 대한 그 갈망, 그 입맛이 확 땡기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 그 성취감을 맛보는 것에 매료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맛을 맛보게 되면 매일매일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주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나의 하루를 경영하는 데 있어서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간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으로부터 오는 성취감, 만족감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단순히 어떠한 과업을 완수해가는 과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단순히 우리가 어떠한 직종의 일을 하고 어떠한 과업을 완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러한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부르심의 본질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것하고 저것을 하고 라기보다는, 부르심의 본질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과의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아는 것, 그리고 그 부르심을 성취하는 것의 핵심적인 키는요, 하나님을 친밀하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죠? 가장 먼저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친밀하게 알아가는 그 관계와 동행 속에 우리 각자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선명하게 나타날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향한 부르심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먼저 하나님, 그분을 아셔야 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각자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과의 관계 안에 우리가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그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이 그분과의 관계로부터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공급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를 부르심은요, 그분께서 하나님의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어떠한 도구나 수단이 필요하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은 홀로 행하실 때 가장 완벽하게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왜 부르십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분의 필요가 아니라 우리와 동행하고자 하시는 그분의 의지입니다. 즉, 우리는 그분의 필요 때문에 부름받은 존재가 아니라 그분과의 관계를 위해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도구나 수단으로 대하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좀처럼 보이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면 이것만이 관심인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걸 할까요? 저걸 할까요? 제가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이 선택을 할까요? 저 선택을 할까요? 자꾸 무엇을 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잘 안 보여요. 여러분, 이러한 방식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수단화, 도구화하는 방식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면 이 하나님과 핀트가 안 맞는다고 하죠. 하나님과 대화가 잘 안 통하게 돼요. 저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과 이 핀트가 안 맞는 시간을 굉장히 오래 통과했습니다.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그 소원이 강하게 있었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만 묻고 물었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어떠한 일을 하면 좋을까요? 뭐 이런 대답이 없으시죠? 막 더 강하게, 하나님 시키면 뭐든지 할게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정말 뭐든지 할게요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기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기특하고 귀한 마음입니까? 근데 이러한 기도, 이러한 간구에 하나님 오랜 시간 침묵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침묵 앞에 막 좌절감이 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쓸모가 없나? 하나님 정말 나를 그렇게 필요 없는 존재로 여기시나? 어쩔 때는 나를 무시하시나?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제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면서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이 제게로 진실로 원하시는 것은 제가 하나님을 위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른 어떤 것을 하는,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이것을 진실로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은 저를 도구나 수단으로 부르지 않고 자녀요, 친구로 부르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도구가 아닌, 수단이 아닌 자녀로서 부르시다고 계신다는 것을 알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종이 아닌 친구로 부르신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우선순위로 놓게 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과의 동행 속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어떤 식으로 발견하게 될까요? 함께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소원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 속에 우리 안에 자라나는 소원,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 각자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왜 잘 이해하지 못하냐면 너무나 인격적이어서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좀 종이나 노예처럼 대하시면 그래,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라 하면 조금 이해하기 쉬울 텐데, 너무 우리를 존중하시니까, 너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니까 이런 대우가 너무 낯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낯설게 여기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참으로 우리를 존중하십니다. 그래서 이거에 저거에 라는 방식으로 우리를 강압하지 않으시고, 그분과의 동행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어느 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 이거 하고 싶다 라는 소원을 품게 하셔요. 그리고 그 소원 앞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나도 네가 그거 했으면 좋겠어. 참 인격적이신 아버지시죠.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름을 불러 이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말을 한번 집중해서 살펴보십시다.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확실한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왜 소망이 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우리에게 확실하게 이루어질 무엇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부르심을 이렇게 이해하기 쉽다고 말씀드렸죠. 어떠한 미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과업을 맡기셨고 사명을 맡기셨고 이제 우리가 힘을 다해 그 일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부르심이다라고 이해합니다. 이러한 이해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요, 우리가 부르심을 이렇게 이해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이나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해 그 부르심이 변질되거나 변경될 수 있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다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과연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변질되거나 변경될 수 있을까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다면 마음속에 이 말씀을 한번 굳게 새겨 보십시오. 로마서 11장 29절에 어떻게 선언합니까?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뭐가 없다고요?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것은 변경될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우리의 어떠함에 변경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무엇입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확실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어떠한 구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면 그 구원이 우리의 어떠함으로 인해 변경되거나 흔들릴 수 있습니까? 우리의 어떠함으로 인해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였다가 또 언젠가는 버림받은 자녀였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왜요? 애초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가능성, 우리의 어떤 여지, 우리의 싹수를 보고 구원하기로 결정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의 주권적인 선택인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심은 그분의 전적인 의지요, 그분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왜 구원의 소망입니까? 왜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 우리는 소망으로 여길 수 있습니까? 우리를 향한 구원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확실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확신은요, 때로는 흔들리고 넘어지고 연약한 우리에게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확실한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어떤 소망을 말하죠? 부르심의 소망. 우리의 구원이 확실한 것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또한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나의 헌신과 수고에 기초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의 그 기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심에 있어서 우리가 참으로 집중하고 바라봐야 할 것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신 하나님, 그러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 맺도록 부르신 그 하나님, 우리는 이 하나님께 집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사회가 혼란스럽고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진로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립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 앞에 많은 사람들이 절망감을 느낍니다. 무력감을 느낍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요, 아름다운 미래에 대한 소망을 상실하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미래가 더욱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그 부정적인 직감이 우리의 모두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요, 또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이런 소망을 얻을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하늘의 소망을 둔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천국 갈 거야, 이런 소망 말고요. 이런 그것도 큰 소망이지만, 이 세상이 아무리 흔들리고 요동하고 흔들릴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좌절되지 않고 오늘 살아가는 나의 삶 가운데 진행될 거야, 이루어질 거야 라는 이 확신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정말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어디에 소망이 있습니까? 이런 혼탁하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 우리에게 담대함과 소망의 닻이 되어 오늘을 믿음으로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찬양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아멘.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으로부터 소망과 기쁨으로 날마다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음으로,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것을 알기 원한다라고 기도합니다. 사도는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예비하신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지 알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번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보실까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의 삶을 향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유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업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완전형으로 주어진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받지 않은 유업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에 대해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깨닫고 그 유업을 향해 걸어 들어가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우리 성도들의 여정은요, 마치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주실 것이다가 아니라 주셨습니다. 완료형으로 이미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점에서는 가나안 땅은 미래적으로 차지해야 될 땅이지만 하나님의 시점,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미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그 유업으로 들어가 그 유업을 누리지 못했던 가나안 1세대, 출애굽 1세대, 그들은 왜 그 유업을 누리지 못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죠.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참으로 그들이 믿지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했나요? 지도자의 능력을 믿지 못했나요? 그들이 참으로 믿지 못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유업에 대해,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유업에 대해 스스로를 합당하지 않은 자로 여겼어요. 이것이 그들의 불신이에요. 그들은 가나안 땅 앞에서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아낙 자손들과 스스로를 비교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안악 자손들은 크고 강합니다. 거인들입니다. 그들에 비해 자신들은 메뚜기와 같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엇입니까? 나는 그 땅을 차지할 능력이 없어. 나는 그 땅을 소유하기에 합당하지 않아 라고 스스로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애초에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심은 그들의 어떠함으로 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그 하늘의 놀라운 축복들과 유업들은 우리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전적으로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유업 앞에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때에 그것을 자신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유업 앞에 스스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시적으로는요, 가나안 주민들이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요,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겨진 땅이었어요. 이미 주어진 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사실을 믿고 그 진리를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순종만이 필요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걸어갔을 때 그들이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나안 주민들은 불법 거주자들이고 그 땅은 이미 법적으로 자신들의 소유가 되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발견하면요, 지금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자들은 법적인 근거가 없어, 불법 거주자들이야. 그것을 깨닫고 되면요, 그리고 그 땅에 대한 법적 소유권은 이미 나에게 넘겨져 왔어. 이것을 믿으면 이후의 싸움은요, 칼과 무력의 싸움이 아니라 법적 싸움이 되게 됩니다.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저항하는 원수들은 칼과 무력으로 싸우려고 하지만 같이 진흙탕 싸움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법적 싸움하면 되는 거예요. 그들은 칼과 무력으로 싸우려고 하지만 우리는 무엇으로 싸우면 돼요? 만군의 여호와, 언약의 하나님, 그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 말씀의 법적 효력을 주장함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 땅을 차지하는 성도들의 믿음의 전쟁인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축복 앞에 위축감을 느낍니다. 이 축복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아. 이러한 축복은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삶을 드리고 충성되이 헌신한 하나님의 종에게 합당한 거야. 이런 놀라운 축복들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는 영성이 아주 깊은 사람들에게 합당한 거야. 나 같은 떨거지들은 이런 영적인 축복, 이런 아름다운 축복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아.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복들을 향해 자꾸 남의 밥처럼 여깁니다. 하나님이 치유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회복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번영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성장과 승리에 대한 말씀을 주실 때, 아이고, 저는 합당하지 않아요, 저는 자격이 없어요, 이렇게 손사래를 치며 거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불신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집착적으로 몰두되어 있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뭐라고 하죠? 교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으나 그 축복 앞에 우리가 물러서고 위축되면요, 불법 점유자들이 그 땅에
그 유업의 땅에 판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막 농성을 하게 됩니다. 그들의 농성 소리를 들으면요, 우린 더욱더 위축됩니다. 그 땅이 더욱더 내 땅이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실상을 말씀드릴게요. 그들이 큰 소리를 치더라도요, 우린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해야 합니다. 왜요? 법적 소유권은 이미 우리에게 넘겨져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권위자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요, 최고의 권위와 권세를 우리에게 위탁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위탁받은 권위를 믿음으로 사용해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법적 소유권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법적 권세요? 영적 권세에 대한 법적 소유권을 갖고 있습니다. 치유에 대한, 회복에 대한 법적 소유권을 갖고 있습니다. 재정에 대한 법적 소유권을 갖고 있습니다. 진로에 대한 법적 소유권을 갖고 있습니다. 자녀의 삶의 축복에 대한 법적 소유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그 법적 소유권을 주장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따라서 나는 그리스도께 속했고 그리스도는 나에게 속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은 나에게 속한 것입니다. 이 법적 소유권을 주장하기 시작할 때 원수들이 이렇게 조롱하는, 넌 치유받게 합당하지 않아, 네가 기도해봤잖아, 안 났잖아, 그럼 기도하지 마, 하나님 안 들어주실 거야 라고 아무리 농성을 지어도, 아무리 우리를 위협해도 우린 거기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치유의 약속들은 나에게 속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증 가운데서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도 변화가 없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요, 그 말씀을 우직하게 믿고 싸우는 거예요. 어느 날 막 놀라운 치유 사역자가 여러분들에게 와서 기도해 주면 한 방에 낫겠지. 여러분, 그런 정말 뭐라 그럴까요? 마치 복권에 당첨되는 듯한 그런 1억 천금의 신앙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주장하고 그 말씀과 함께 걸어간 만큼 우리의 유업으로 되는 것입니다. 한방 그런 거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법적 소유권을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특별히 바울은 이러한 표현을 씁니다. 이 표현 하나가 참 주목해 볼 만합니다. 성도 안에 있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그러니까 본문에 쓰인 성도는 단수가 아닙니다. 성도들, 그 원어 보면 복수예요. 그래서 이렇게 의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역이라기보다는 이것이 더 원어에 가까운 해석입니다.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유업.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향한 영광스러운 유업을요, 어디에 두셨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 안에,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 두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들과의 관계 안에 있는 것은요,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유업을 누리는 가장 확실한 통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왜 온라인도 있고 인터넷도 있고 뭐 대체할 수 있는 방식이 많은데 왜 함께 모여 예배해야 합니까? 예배하는 거 그래 좋다 이거예요. 근데 굳이 식사까지 해야 합니까? 식사 만드는 거 쉬운 일 아니잖아요. 치우는 것도 일이고요. 그래 뭐 밥 때 되니까 밥도 먹는다 이거예요. 근데 또 왜 이어서 교제까지 해야 합니까?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왜 이것을 지켜야 합니까? 성도들의 관계 안에
하나님의 유업이 우리에게 흘러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 귀찮아하고 불필요하게 여기고 불편하게 여긴다는 것은요, 단순히 내가 내성적인 사람이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관계 중심적인 사람이라기보다는 이중심적인 사람이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것은 기질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눈이 어두워서 그래요. 이것은 참으로 믿음의 문제요, 영성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다윗의 고백인데요, 시편 16편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아멘. 그럼 참으로 눈이 떠진 성도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다윗이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성도들 안에 있다. 그들과의 교제, 그들과의 만남, 그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 나의 모든 즐거움이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 주변에는 막 좋은 성도들이 엄청 많았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다윗처럼 사람에게 뒤인 사람이 정말 없을 거예요. 사람들에게 상처받은 경험이 많지만, 아픔을 입은 경험들이 많지만, 사람들로 인해 실족한 경험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나의 모든 즐거움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이 눈을 뜬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영성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즐거움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햇베츠는요, 갈망이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다윗은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동일한 방식으로요, 성도들과의 교제를 기뻐하고 갈망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왜 우리는 그래야만 합니까? 우리가 성도들의 모임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더 나아가 그것을 갈망해야 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아무리 초라해 보일지라도 모든 성도들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그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계신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성도들이 모일 때에 그 모임 시간은 어떻습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요, 누군가를 만지는 시간이에요. 누군가에게 사역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다른 이들 안에 계신 성령님이요, 또 동일하게 나를 만지시는 시간, 나를 고치시고 나를 충만케 하시며 나를 사역하시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가 홀로 있을 때도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도의 교제 안에 있을 때 더욱 특별하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대면 예배가 막히고 성도들과의 교제가 막혔을 때요, 많은 성도들의 영적 건강이, 믿음이 급속도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의 영성이, 그들의 신앙생활이 많이 물러나게 되었어요. 뒤로 후퇴하게 되었어요. 어떤 분들은 너무 심하게 주저앉아서 대면 예배가 열린 순간에도 아직까지 일어나지 못한 성도들도 계십니다. 성도들의 모임은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며 은혜를 주시며 새롭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제정하신 은혜의 수단입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현장 예배에 대해 반문을 갖습니다. 왜? 온라인에는 편한 수단이 있으니까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 시간도 절약되잖아요. 옷도 막 갈아입고 막 벗고 하는데 그럴 필요도 없잖아요. 헌금도 계좌 이체하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그래서 방역 지침이
모두 해제된 지금도 많은 이들이 온라인 예배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어딘가에 소속되고 참여한다는 것은요, 불편한 일이 따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도들과의 모임, 그 교제 속에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은혜가, 유업이,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은혜의 수단, 함께 모여 예배하는 공예배, 성도의 교제, 성도의 식사, 이 은혜의 수단들을 굳게 지켜야 합니다. 왜 그렇죠?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그 은혜의 수단으로부터 우리를 물러서게 만드는 많은 저항들을 마주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그저 하루하루 먹고 살기 위해 투쟁하며 애쓰는 삶이 아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사는 삶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그 놀라운 축복을 향해 우리가 걸어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 나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어두운 마음의 눈을 밝혀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계획하신 그 놀랍고 아름다운 삶을 우리가 영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